그동안 잘 계셨어요? 가정에서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성탄절 예배에 리더들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다시금 이 땅에 한 줄기의 이 소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수지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아헬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구교회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하셨네. 이절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하셨네. 아멘. 우리와 함께 성탄절 환영사를 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나신 날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가슴에 넘치는 환희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시다.
참고 억제했던 눈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를 뜨겁게 환영합시다. 주여 환영하오니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소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의 자녀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주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함께. 아멘. 아닙니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을 부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채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고자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 제약과 지저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인 낙심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듣게 하소서.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를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에서 이길 힘은 오직 말씀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연단의 시기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새 힘과 새로운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서로의 아픔을 비춰주고 그 아픔을 애정과 관심으로 어루만져주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은사를 저희 예일교회에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사랑의 왕 세상의 구주 오래전 이 땅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놀랍고 신기하니 하늘의 왕께서 오시었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시며 율관 쓰고서 십자가 지러 오셨네. 사랑의 왕 세상의 구주 오래전 이 땅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놀랍고 신기하니 하늘의 왕께서 오시었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사랑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다시 2장 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날은 온 성도가 사실 교회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베들레헴 이 마구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축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축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들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단촐한 성탄절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여러 불의 축하로 주신 분들이 있죠. 그 중에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또 수일에 거쳐서 여행 끝에 도착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당대의 최고가인 황금 그리고 유황, 이 몰약,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께 더 이상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예물을 드리신 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2020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모습은 환경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좀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맞이했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었는가, 이것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탄절을,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좀 더 큰, 우리가 축하하는 그 마음, 그리고 좀 더 큰, 보면 정성이 담긴 이 선물로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예수님의 그때 당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온,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정말 광기 있는, 그리고 질투의 화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에 수많은 영아들을 이렇게 학살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주님의 오신 날에, 성탄절에 말입니다,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주전 37년입니다. 그때 로마의 언론에 의해서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큰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가정생활, 그의 일반적인 삶생활은 그야말로 포악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은 한 나이가 70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70세의 늙은 헤롯 왕은 새로 유대의 왕이 여기에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말에 의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 왕이 탄생을 한다? 이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었습니다. 사실요, 헤롯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왕위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요, 과대망상증까지 그때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들 둘도 살해했습니다. 그 정도의 광기가 사로잡힌 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폭군 이 헤롯의 옆에서 빌붙어서 자기의 영화를 누렸던 많은 또 고위 관리직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동방박사의 그 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교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그들은 예감을 하면서 이게 요동을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굉장하게 많은 그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왔을 때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소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메시아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로 인해서 예언을 했지요. 탄생한 곳이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그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어떻게 보면 그 오시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자, 별을 인도함을 받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 말입니다. 유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날 곳은 당연히 궁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궁궐로 들어간 거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이죠. 굉장히 그들은 여기서 일대 실수를 동방박사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아기가 낳은 어떤 시기, 어떤 나이, 어떤 이런 것을 개울수를 가름해서 박사들에게 별이 나는 때를 자세히 묻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지목한 이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럼 굉장히 이건 선심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런 헤롯 왕의 어떻게 보면 이 신뢰를 그때 당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을 이용을 해서 은밀하게 왕으로 나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칫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그들이 메시아를 제거하는 죽이는 일에 앞장설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여기에서 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일대 여기서 피비린내가 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 그 베들레헴 주의로 인해서 그 지역 근방의 아이들, 2살 이하들 모두 다 학살을 시키는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전체 백성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예고된 상황이었던 것을 압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에레미야가 31장이죠. 여기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마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이 라헬은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이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살육의 현장을 그대로 이미 에레미야는 예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이 베들레헴의 이 어머니들, 그들의 이 통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의 학정 아래서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탄식의 예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바로 그 뒷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통곡은 사실 우리에게 기쁨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16절, 그 17절에서 에레미야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을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그 눈물, 그 슬픔, 그 고통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영혼들 말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위로받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죠. 집집마다 눈물과 한숨과 통곡의 소리가 그렇게 진동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흑암을 추방하셨고 학대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이제 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 기쁨을 주게 되지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의 구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 탄생 때에 이렇게 학정으로 자기의 어떤 이런 욕심을 위하여서 광결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동방박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을 오로지 희생을 하는 그리고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제일 먼저 탄생에 축하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이 그렇게 해야 언약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대의 이 후손들이 축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리서 온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동방의 이 박사들은 그곳에 사는 곳에서 예수님까지 이 베들레헴까지는 1700리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걸음거리로 왔습니다. 한 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 유대 왕으로 탄생하신 오신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구하게 그들을 인내하면서 축하하는 마음을 품고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이제 그 별이 작은 베들레헴 작은 집으로 인도에 갔을 때에 그들은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대와 어떤 이런 설레임으로 왔지만 이건 아닌데 너무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외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의 눈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황금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물품이었고요.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하나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에서 각각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장,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속죄 제물,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시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기 예수의 이 표를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지를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밤에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표를 보고서 자기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희생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떻게 보면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까지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진리를 위하여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에게 향하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받았고,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동방박사들 먼 여정의 길에서 오랜 순례를 통하여서 탄생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고하게 준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목자들입니다. 자, 목자들의 이 특징은 빠른 신앙이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곧바로 달려가는 그들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래서 마음에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천무 천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곧 달려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해 가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런 순수한 마음, 이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땀 흘리고 소박한,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또 그들에게 주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비어있는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여관집 주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최고의 기회를 놓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탄생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비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 이분처럼 여관집 주인처럼 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그 가정으로 굴러왔어요. 동방 박사는요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을 그 많은 여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스럽게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관집 주인은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의 수많은 현지의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왔을 때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서 방을 주지를 않습니다. 모포 하나 주지를 않습니다. 마구간으로 보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성수기를 맞이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물질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데 바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가 내 앞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전혀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온 은혜도 놓치고 마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일에 더 분주한 사람. 좀 더 모으고 좀 더 벌어들이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과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성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성탄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A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동방 박사와 같이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어떤 이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서 광기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또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옆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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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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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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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백한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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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순서에 따라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며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 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며 그 일에 이 예물들이 쓰여져 가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우는 자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분쟁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동방박사처럼 양치는 목자처럼 진심으로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고세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가 충만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서 함께 동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동방박사와 또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또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감동을 주시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기업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된 성탄절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2020년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못다한 또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 리더자들도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5명 미만으로 나와야 될 터인데 그때는 더 마지막 한 번 더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정말 우리 예배가 이렇게 마음 아픈 예배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내년 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선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리더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정 배달을 하게 될 겁니다. 셀 리더들이 조그만 준비를 한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렌다도 준비가 돼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잘 제출해 주신 분들 그 시상도 조금 준비를 해서 같이 오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내년에는 좀 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못하니까 좀 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우리가 했습니다. 내년을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봉사 어떤 그 직임 임명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미리 각 가정의 조직표나 어떤 이런 봉사자 명단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봉사를 못해서 내년에는 거의 같이 그냥 유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년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함께 또 식사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 각자 오늘 각 셀별로 선물 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